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8장입니다. 예레미야 28장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좀 긴데 그래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짜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있다가 뭐가 있는 거예요? 진짜가 있는 거예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고, 요즘은 가짜들이 더 진짜 같아요. 가짜들이 더 진짜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게 있어요. 알죠? 뭐라 그래요? 보이스피싱. 예, 진짜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가지고 무진막지하게 돈을 막 많이 보내고, 그런 돈이 1년이면 수천억이래요. 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이 가짜들이 지금만 있고 이렇게 있고 판치고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여러분 최소한대로 지금 여기 말씀이 기록될 때가 지금 언제냐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도 가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만 있었을까요? 그 이전 시대는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이전 시대에도 가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이 영적으로 이 가짜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면은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냐? 내가 손해를 보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면은 천국 가는 것인데, 잘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불행한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때가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은 여기 2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그리고 5번째 달이다 그런 말이죠. 이때에 지금 오늘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가 언제냐? 여러분 시드기야 왕 모르시죠? 아십니까? 알면 좋고 모르면 제가 설교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제가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군지 아시죠? 사울이었어요. 아시죠? 이건 아시죠? 뭐 이 정도도 모르면은 이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고 그 나라가 나누어진 대로 남쪽 유다 왕은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그때가 약 BC 920년경이에요. 그리고 그 약 200년 후에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은 한 100여 년, 정확하게 말하면 한 130년 정도 더 이렇게 나라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두 나라 다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멸망을 시키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120년 전에 망해버렸어요. 망했고 남쪽 유다 왕국만 남아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여기 유다 왕 시드기야가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에요. 하여튼 이스라엘 전체에서 마지막 이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가 이제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으로서 언제 유대 나라가 망했느냐? BC 586년에 망했어요. 그러면은 이 시드기야 왕이 왕위에 몇 년 있었냐? 11년 동안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BC 597년이에요. 근데 597년이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벨론 나라가 첫 번째로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서 이제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성전의 기구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약 10년 후에 또다시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왜 세금 자주 제대로 내고 말 잘 들으니 안 듣냐 해가 또 쳐들어와 가지고 또 잡아가는 거죠. 방송 사고로 합니다 이것을. 네. 어디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BC 597년에 또 쳐들어와 가지고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그 전에 왕을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여고냐를 사람을 잡아가 버리고 시드기야 이제 그 사람을 어디에냐 마지막 왕으로 올려놨어요. 그때가 597년. 그러니까 597년에 왕이 됐는데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지 몇 년 됐다고요? 지금 말씀에 4년 하고도 5번째 달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년을 빼면은 BC 593년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BC 593년에 이제 오늘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유대 백성들에게 말해라.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어디에 항복하라고요? 바벨론 나라에 항복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100여 년 전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이제 점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쪽만 남아 있는데 이 남쪽도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섭게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유대 왕과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포로로 가거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리고 내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예레미야 27장 우리가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아멘. 뭘 만들어서 목에 걸으라고요?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으라는 거예요. 이 멍에 아시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멍에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멍에. 이 소를 이렇게 쟁기를 끌게 하거나 아니면 달구지를 끌고 가게 할 때는 반드시 멍에를 메어줘야 이 소가 일을 합니다. 이 멍에를 안 메어주면은 일을 안 해요. 농땡이 불이에요. 멍에 아시죠?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목에다 걸어주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멍에 만들어 가지고 멍에를 목에다 걸고 다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선지자들은 못할 일입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대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야, 너 목에다가 너 멍에 만들어 가지고 목에다 걸고 다녀라.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뭐라냐면 퍼포먼스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예. 그게 뭐냐면은 유다 백성 너희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거기 가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멍에를 만들어서 너 이거 걸고 다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선지자 노릇도 못 하겠다는 게 뭐냐면은 진짜 별걸 다 시켜요. 무슨 또 멍에를 메고 다니라고 합니까? 가서 말만 하면 되지. 말만 하는 것도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대 왕과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거기 가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모질한 놈아, 우리가 그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야 되겠냐? 별의별 욕을 하고 얼마나 많은 욕하겠어요. 얼마나 핍박과 환난이 심하겠습니까?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또 멍에까지 메고, 여러분 첫날 멍에 메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도 완전히 또 미친 짓거리 또 하네. 또 뭔 짓거리야? 저건 또 뭐야?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한 눈으로 보고 얼마나 쑥덕거리고 그러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 하냐면 야, 너 벌거벗고 다녀라. 선지자가 어떻게 벌거벗고 다닙니까? 가릴 때는 가려야죠. 그래, 거기만 가리고 벌거벗고 다녀라 그래. 이사야 선지자도 진짜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목에다가 멍에를 걸고 다니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어떤 여기 예레미야 28장에 어떤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가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2절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8장 2절 말씀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몇 년 안에 되돌려 온다고요? 2년 안에. 이 나쁜 년 아니죠, 2년이. 예. 2년 안에 다시 되돌려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몇 년에 돌아오게 한다고요? 70년 만에. 어느 쪽이 맞았을까요? 2년이 맞았을까요? 70년이 맞았을까요? 당연히 70년이 맞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605년부터 70년 딱 되다네. BC 53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서 풀려나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그러면은 여기 지금 하나냐 선지자는 우리가 볼 때 가짜요, 진짜요?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 안 죽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하고 하나냐가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또 3절에 내가 바벨론 왕의 왕 느부갓네살이 여기 성전에서 빼앗아간 거,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2년 안에 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예레미야는 멍에 몰고 다니면서 여러분 바벨론으로 가야 됩니다. 포로로 가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에이 미친놈 별소리 다 하고 있네. 근데 하나냐는 뭐라고요? 여러분 2년 안에 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와 나만 그런가? 아 그렇잖아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바벨론으로 가야 됩니다. 그럽니다. 하나냐는 여러분 2년 안에 다 돌아옵니다. 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하면 난리 났겠죠.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자 6절 말씀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냐 이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다 돌려보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난리네. 그러니까 예레미야 뭐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누가 그걸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포로로 돌려. 벌써 여러분 BC 605년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언제라고요? BC 593년이에요. 근데 605년 그러니까 12년 전에 1차로 성전 기구들과 포로를 잡아갔어요. 그리고 597년에 4년 전에 또 포로로 또 끌어갔어요. 그 사람들 2년 안에 다 되돌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좋을 게 어디가 있냐.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졌을 때에 그 말을 이제 선포한 선지자의 말이 그것이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가 가짜 선지자인가가 드러난다 그런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10절에서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 10절 같이 씁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멍에를 메고 다니까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냥 때려서, 나무 멍에니까 그냥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 뒤에 뭔 일이 있었을까요? 자, 12절 말씀.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냐가 멍에를 꺾고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무 멍에는 당시에 두드려서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러뜨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쇠로 멍에를 만들어요. 쇠 멍에를 지어준다는 거예요. 절대로 부러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네가 거짓말로 백성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네. 사람들은요, 싫은 말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 잘 되기 바랍니다. 뭐 잘 되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막 이런 말 좋은 말 하면은요 다들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서 목사들이 성도들한테 뭐 이렇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그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은 위로의 말씀도 주고 좀 평안하게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오니까 세상에서 죄 짓고 왔다고 막 회개하라고, 왜 이러시냐고, 뭐 힘들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수도 없이 범죄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초청하고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잘못했으면은 따끔하게 때려서라도 바르게 잡아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때리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왕 되는 거예요. 왕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예배 시간에는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바르게 보여주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요. 예배 시간에 헛짓거리하고 그러면 따끔하게 한 대씩 때려놔야 돼. 김현서 똑바로 앉아. 예배 시간에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웃기냐? 요즘 너무 애들을 그냥 이렇게 풀어놔버려요.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그래 누가 인상 쓰고 그러면 왜 인상 쓰고 그러세요? 막 이런. 잠언해 보세요. 두드려 패스라도 바르게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하나냐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시도 않은 말씀을 자기 말로 만들어가지고 지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를 준다고, 격려해 준다고,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도 와 진짜 2년 안에 다 돌아온다. 얼마나 꿈에 부풀고 희망에 부풀고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내는 거예요? 왜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의 차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징계가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그걸 잘 감당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됐지? 물론 다 잘못됐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다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아프고 그럴 때도 내가 뭐 잘못해서 뭐 병이 오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한 번쯤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를 끊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절대로 금하고 있고,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BC 720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남쪽 유다 왕국 사람들 어떻게, 저기 우상 숭배가 망했지, 우리 정신 차리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래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뭐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여호사밧이라든가 뭐 그런 왕들은 뭐 말씀대로 잘 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계속 우상 숭배. 그래서 징계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고, 그리고 몇 년 만에 다시 돌려보낸다고요? 70년, 징계가 마무리되는 70년 후에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냐 선지자가,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2년 안에 다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정신 차리겠어요, 안 차리겠어요? 우상 숭배라는 이 부분에서 정신 차리겠어요, 안 차리겠어요? 안 차리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도 BC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이니까, 586년에 망했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인데, 그때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2년 안에 돌아오면은 그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완전히 BC 580년에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포로로 다 끌어가고 예루살렘 성벽, 궁전, 뭐 성전 다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돌아오게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26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 안 해요. 지금 저 중동 땅에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들 우상 숭배 안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교를 지금도 신봉하지요. 율법을 지키면서 지금도 그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냐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 거짓 선지자에게,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에게 너 금년 안에 죽는다, 이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17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언제 죽었다고요? 7째 달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 보면은 몇 번째 달이라고 했어요? 5번째 달, 5째 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몇 달 안에 죽은 거예요? 2달 안에 죽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용해 먹고, 그렇게 거짓말로 백성들을 위로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도용하고, 이렇게 가지고 2달 안에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이것을 보면서, 유대 백성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 거짓 선지자였구나. 거짓 선지자한테 내가 속았구나.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또 다른 타 종교도 있고, 여러분 다 거짓이에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소한도로 여기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바른 것을 지금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너무나 많아요. 예, 여러분 텔레비전도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가 될 때가 있어요. 유튜브도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가 될 때가 있어요. 아시죠? 유튜브에 거짓 뭐요? 가짜 뉴스.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유튜브에요, 우리 정통 기독교 목사가 아닌 이단 사이비들의 목사들이 올라와서 말을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그거 듣고 담임 목사가 말하는 말은 안 들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한마디 딱 던져놓으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본교의 담임 목사 말을 무시해버리고 그 말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한 번씩은 속아봤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분별이 없어요? 영을 분별을 못해요. 영적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 분별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 절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어요. 악한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 미혹하고 유혹할 때 달콤한 말로 속이는 거예요. 달콤한 말로. 악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선악과 따먹게 할 때도 어떻게 속였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거기에 아담이 깜빡 속은 거예요. 깜빡 속은 거예요. 예.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에 가서 보면은 또 거기에 가짜 선지자 사건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물론 신약 성경 속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돌아가지고, 유대교인이죠. 유대교 선생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이죠. 이 거짓 선생들이 돌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된다 막 해가지고 난리 쳤잖아요. 이게도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22장에 가서 보면은 참 역사적으로 참 거기도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 거기 이제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고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 왕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시대의 왕인데 둘이 뭐냐? 사돈이 됐어요. 사돈.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 이시 집안 사람입니다. 이세벨.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 왕의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도 신기하게 북쪽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인 아합하고 사돈이 돼가지고 그 딸을 며느리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아들을 그 사유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여호사밧 왕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갔어요. 사돈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돈이 뭐라고, 아합 왕이 뭐라고 하면, 사돈 왕, 길앗 라못이 원래 우리 땅인데 우리가 지금 빼앗겼습니다. 아람 사람에게 빼앗겼습니다. 오늘 내가 가서 그걸 지금 이제 다시 빼앗으려고 그러는데 같이 전쟁에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시죠. 우리가 같은 동족인데, 같은 동족 우리 땅인데 가시죠. 그런 거예요.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선지자가 몇 명이냐면 400명이 있어요. 그 아합 왕 밑에 선지자가 400명이 있어요. 그리고 400명이 다 똑같이 동시에 말하면, 왕이시여 올라가십시오. 길앗 라못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중에 시드기야라는 이 선지자는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왕이시여 이 철뿔 가지고 가십시오. 이걸로 쳐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왕이시여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미시 집안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놈은요 나한테 항상 좋은 말 안 해요. 항상 나쁜 말만 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한번 불러보시죠. 사람 보낸 거예요.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야야 다른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올라가서 전쟁하면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말해라. 알았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왕 오니까 아합 왕이 내가 저기 길라 나무 정복하러 가라 말냐 그러니까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야 똑바로 말해. 거짓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미가야는 왕이시여 거기 가면 왕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라고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보십시오. 이놈 새끼는 나한테 좋은 말 한 번도 안 한다고. 나 가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찜찜한 거예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합 왕이 이제 다른 400명이 이제 가는 승리한다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시드기야 그 가짜 거짓 선지자가 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승리한다고 다 받았는데 뭐서 거짓말하냐 네가? 내가 보니까 천상에서 회의가 딱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더라. 저 아합 왕을 속여서 전쟁터로 내보내가지고 죽일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할래? 누가 할래? 그러니까 어느 한 악한 영이 나가서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저 선지자들 다 속여가지고 거짓말을 넣어가지고 내가 속이겠습니다. 그래 너 충분히 하겠다 가거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미가야 선지자 뺨을 딱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네가 봤냐? 응? 내가 가서 죽는다고? 거짓말하지 마.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라고 그랬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놈 고생의 물을 먹여라. 그리고 출전을 했어요. 이 미가야 선지자가 왕이 살아서 돌아온다고 하면 제가 이 말 하겠습니까? 저는 못 봅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출전했어요. 대개 왕들은 이제 왕복을 입거든요. 근데 아합 왕은 자기가 그냥 변장으로 갔어요. 그냥 군사처럼.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 왕복을 입으라고 했어요. 이게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아람 군대가 야 전쟁할 때는 왕만 죽이면 돼.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 왕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쫓아드니까 여호사밧이 혼비백산이 와 소리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왕 아니구만 사람들이 보고 돌이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군인이 활을 땡겨가지고 팍 그냥 쐈는데 아합의 갑옷 솔기가 맞아본 거예요. 여기 딱 이거 맞은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뚫고 나가본 거예요. 그날의 전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전차에서 그날 죽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갔다가 죽은 거예요. 물론 거기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그렇게 죽이기로 작정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튜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기에 가짜 뉴스들, 거짓 선지자들 많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거짓말하는 이게 없어야 돼요. 교회를 위하는 척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했다고 저렇게 했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맞아 틀려 이거 재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네요. 잣대라고 그러네요. 잘은 정확해야 돼요. 이렇게 성경은 정확합니다. 절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경 속으로 다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으로 재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영적인 분별들이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절대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것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속지 않고 악한 마귀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온전히 성령과 말씀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의 예배하며 또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영적인 분별이 바르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 거짓 선지자, 이단 사입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주의 종을 통해 이수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다 잘했다고 칭찬 듣는 그런 성도의 귀한 삶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절대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도시고, 아버지는 영이 거짓 영인가 참 진 영인가를 바르게 분별하고, 성령인가 거짓 영인가 바르게 깨달아 바른 신앙생활하며 말씀대로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달콤한 말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거짓말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단 사입이 그런 것들에 더더욱 속지 않게 도와주시며, 주님 말씀 따라 성령에 이끌려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그래서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들을 바르게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분별하는 능력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진리의 주님의 말씀인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아버지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아버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말씀 따라 바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